그 일자리 때문에 그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몇 년간 일을 하러 갔어요. 뭐 요하네스버그 가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지보다 많이 버는 그런 일이었는가 봐요. 그런 이제 어머니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제 아프리카라는 곳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돼 있는 곳이 아니니까 못 사는 나라 좀 못 산다면 좀 그렇고 좀 불안해서 어머니가 이제 평상시에 절에 많이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아들을 많이 빌어주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렇게 그 카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그 그려진 카드를 코팅해 가지고 지갑에 넣어주면서 이걸 꼭 갖고 다녀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전에는 침대에 이렇게 있다가 나무 아미타불 몇 번 하고 그렇게 하고 자고 그래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갖고 다니나요? 지갑이나 아니면 가방에 경전이나 아니면 부처님 사진이나 갖고 다니나요? 갖고 다니죠?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갖고 다니면은 뭐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이제 과연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있어요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 이 청년이 이제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또 절에도 다니고 또 그런 것을 주니까 또 해외에 있으면 또 더 외롭고 뭐 불안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신기하게 이제 이렇게 그 숙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그게 마음에 많이 이제 의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갑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들 사진도 같이 함께 놓고 한 번씩 열어보는데 부처님도 보게 되고 가족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그 사진을 꺼내서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나무아미타불 몇 번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자고 그렇게 하기를 했대요. 그래 몇 년을 했는데 이제 사실 그 해외에 갔다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숭 들어오면 그렇잖아. 그래도 멀리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행을 떠나야겠다. 그래도 가본 데가 몇 군데 있어야지 거기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봉고차를 이렇게 대여를 해가지고 아니 여행사겠죠. 여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봉고차는 한 10명밖에 못 타는데 한 10인승이었는데 사람은 13명, 14명 타고 그 나라가 좀 그래요. 저 아프리카 지역에는 9인승 하면 18명, 18명 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 프라이드 같은데 10명도 끼어 타고 그렇게 마티즈 같은데 8명씩 타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대. 그 불과 한 20년 전에 15년 전만 해도 마티즈에 한 10명씩 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죠. 어쨌든 그걸 타고 이렇게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차가 고장이 난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브레이크 안 되니까 막 100km, 150km, 200km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차량이 전복돼가지고 몇십 미터, 한 100m 정도 막 굴러가지고 책에는 100m라고 했는데 100m까지 굴러갔겠나 한 몇십 미터 굴러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거의 대부분 실종되거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13명, 14명 중에 딱 한 명, 이 청년만 살았어요. 자기가 막 사고 나고 이렇게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금빛으로 된 금빛이 나더니 엄마야라는 그런 이제 엄마야라면서 이제 놀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서 바로 금빛으로 쑥 나타나더니 이렇게 부처님인 듯 아닌 듯한 이런 분이 싹 내려오셔가지고 나중에 의식을 깨보니까 병원에 있더래. 너무나도 신기하게 다른 사람들은 죽거나 다치고 다 돌아가시거나 실종되거나 했는데
이 청년만 멀쩡하게 살아남았다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그런 작은 딱지 카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처님의 카드를 이렇게 지니고 다니고 그걸 중요하게 여겨서 저녁마다 이렇게 올려놓고 나무아미타불 몇 분 하고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청년을 살린 게 아닌가. 또 어머니도 독실하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니 그것이 서로 부처님의 감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청년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절에 자주 가가지고 그 주말에 이렇게 절에 가서 봉사도 자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합니다. 나 같아도 그러겠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정말 봉사하면서 살겠어요. 정말 부처님이 살려주셨다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팔에다 염주를 끼고 또 승용차에다 염주를 이렇게 달고 그러잖아요. 승용차에다 염주를 달기도 하고 또 승용차 기어에다가 달기도 하잖아요. 기어에다 이렇게 염주를 놓기도 하고 백미러에다 이렇게 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맨날 하면 더 좋겠지만 시동 켤 때나 아니면 다 끄고 갈 때 그 염주에다가 염주 이렇게 바라보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수양도 되고 운전하기 전에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야지 운전 사고가 무사고도 되고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이 청년처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염주를 돌리거나 아니면 그 지갑에 있던 카드를 꺼내 보면서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제 연부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사고의 연속 또는 사람과의 관계의 좀 불편함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요. 우리 그 하루 중에서도 새벽이 있고 아침이 있고 한낮이 있고 한낮은 덥잖아요. 햇빛이 쨍쨍하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도 있고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한밤중엔 너무 깜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춥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람이 스윙 불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집이 없으면 집 밖에 나가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동굴 속에 있거나 숲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참 난감해지죠. 참 똑같아요. 우리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울타리가 있는 거고 내 집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좋은 인연이 또 부부로 오늘 황재범 총각하고 이유나 애기보살하고 둘이서 나중에 같이 산대. 며칠 있다가 산대. 언제부터 산다고 했지? 11월 30일? 네, 그때부터 같이 산대요. 좋은 시절이지 뭐. 그때부터 산다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 늘 나오시거든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같이 산다니까 또 밖에 내보내니까 또 마음이 안쓰러우신지 또 이렇게 조상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조상님 잘 봐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그러고 계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바세계 우리 세상에 대한민국에 산다는 자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집 없이 노지에 살아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밖에 마당에 있거나 숲에서 살아봐요. 이렇게 비가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할 때 이거 못 너무 힘들다고요. 우리는 이제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조상님이 계시고 이런 어머니 아버지와 조상님들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집이 되어주시거든요. 또 집에 또 구멍이 숭숭 나서 비바람이 들치면 안 되잖아. 또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또 다른 따뜻한 공간, 또 보호막, 더 튼튼한 옛날 집 초가집 같은 그런 집이 아니라 판잣집이 아니라
요즘처럼 시멘트로 또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태풍 부는지 모를 만큼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모를 만큼이나 이렇게 튼튼한 집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저는 부처님의 이렇게 부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청년처럼 청년이 나무 아미타불을 해서 이 부처님의 대한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기도를 잠깐이라도 한 것이 그와 같은 이제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큰 사고도 면할 수 있고 또 살면서 직장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고 또 아이를 가지면 지혜가 총명한 아이를 갖게 되고 부처님을 알고 가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길이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고 오프로드가 있어요. 자갈길이 있고 아니면 가시밭길이 있는데 그냥 가는 것은 국도로 가거나 아니면 비포장도로로 가는 거거든요. 다행히 이제 우리가 이 지혜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의 가르침이잖아. 경전 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인문학도 이런 인문학이 없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금강경하고 이렇게 능은경하고 화엄경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야, 세상에 뭐 칸트나 헤겔 같은 이런 철학자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가르침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지혜롭고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대장경만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슉 나와 있어요. 매일매일 새겨가면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가 오프로드에서 자갈길에서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거랑 똑같죠. 그냥 이렇게 아니지. 고속도로 올라가서 자율주행차를 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자동차야. 황룡사 가자 이러면은 저 서울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쭉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불법을 만난 그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 올린 재범미하고 윤아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어머니의 기도로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다 축복해 주잖아. 이 중에 부정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다 잘 살으라고 축복할 거죠? 진짜요? 박수 한번 쳐줘요. 이 사람이 잘 되라 하면 나 혼자 해서 내 삶은 잘 될 거야 해도 효과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또 잘 되라 하면 그게 또 이제 한 10% 정도 응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친구들, 도반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까지 잘 되라 이러면 그게 이제 큰 옹호 세력이 돼요. 또 우리는 부처님 전에 또 부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부처님의 은혜를 빌면 또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구보 살펴주게 되죠. 그래서 전생에 지은 업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생을 살면서 그런 업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5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58페이지 첫 번째 줄.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해서 서쪽 나라에 계시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을 아미타불 혹은 무량수불이라며 그 나라는 10만억의 나라를 지나면 지난 먼 나라로서 극락세계라 하느니라.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은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축생의 세계가 있어요. 나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나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 것만 충분하면 괜찮아. 다른 사람이 뭐 있든 없든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내 것만 충분하면 돼라고 생각하면 세상 살아가기가 좋은 것 같아도 적이 많아지잖아요. 나를 돕는 사람이 별로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사람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불 보듯이 결말은 뻔하죠. 우리는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남녀노소가 있고 빈부귀천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서로
각자 환경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생명도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축생도 있고 지옥 세계도 있고 아귀의 세계도 있고 천상의 세계도 있어요. 아수라의 세계도 있고 또 지구에만 생명이 있냐? 저는 지구에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외계의 생명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진짜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규정하는 게 돌하고 나무, 돌 광물체는 정말 생명이 아니지만 미생물도 생명이잖아요. 미생물도. 그 앞에 무슨 세포 있잖아요. 세포. 이런 것들도 생명이잖아. 우리 헨리에성 이렇게 막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안에도 뭐가 생명이 있어요. 화성에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사람만큼 이런 지적 생명체가 있냐 없냐 이거 문제지. 화성이나 이제 목성이라는 이런 데도 아주 이제 생명이라고 치기 어려울 만큼 미생물은 다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렇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주 어디엔가는 사람처럼 비슷한 생명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영가의 존재가 있고 또 귀신이 있잖아. 귀신이. 그런 것처럼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의식, 인식 체계를 가진 신들의 영역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도 열반하시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 없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세계가 반드시 있어서 그중에 아미타 부처님은 법장이란 비구가 수행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어. 근데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에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바로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먼 나라 10만억 불국토를 넘어서 10만억 세계를 나라를 넘어서 먼 나라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극락세계가 있냐 없냐 이제 없다고 해도 할 말은 없죠.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처님이 여기에 극락 무량수경이 있다고 그러잖아. 이게 무량수경 58페이지에 보면 부처님이 극락세계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있다고 그러시잖아. 있어요. 라고 믿으면 훨씬 편해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기고 안 믿고 살아도 되죠. 그걸 안 믿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나쁜 일이 계속 생기더라.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라도 편해. 그런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을 없다고 하면서 부정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있는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앞에서 경전을 독송하고 공양을 올리고 108배를 하면서 살면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편해지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해지고 실제로 알게 모르게 큰 은혜를 입게 돼요. 그거는 오랫동안 믿다 보면 스스로 느껴져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돕는 거구나라는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는 얼마나 되옵니까? 그 부처님이 성불하신 일에 벌써 10겁이 지났다. 네, 아주 오래 지났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의 나라는 금은, 유리, 산호, 호박, 작업, 만호 등 7보로 땅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금은, 유리, 파려, 작업, 만호 이런 보석들로 땅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넓이는 광대하고 끝이 없어. 또 온갖 보배들은 서로 빛나서 한량없이 찬란하고 미묘하고 청정하게 장엄이 되어 있어요. 어느 세계보다 뛰어나고 훌륭해. 그것들은 모든 보배 중에 으뜸으로 마치 타화제수천의 보배와 같다.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이렇게 미국에 가서 안거를 지내고 오더니 이게 한거를 미국에서 보냈어. 그것도 뉴욕에 있는 그 근처에 어떤 선방에서 안거를 보내고 오시더니 나보고 스님은 뉴욕에 꼭 가봐야 된다고. 아니 스님은 뉴욕에서 살아야 된다고. 뉴욕에서 포교를 해야 된다고. 왜요? 했더니
거기가 세계의 중심지라고. 그전에는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더니 가고 오시더니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포교를 하려면 세계의 중심지 월가에서 포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거기에 센트럴파크가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있고 월가가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있고 거기 있는 마천루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커피 들면서 출근하고 커피 들고 가면서 출근하고 양복 탁 빼입고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여기 보면 그 금은 유리 산호 호박 자고 만호 이런 걸로 장엄이 돼 있다라고 한 것이 이 시대에 이제 지구에서 가장 발달된 곳이 거기라고 해서 명품들이 거기 모였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런 것을 따라서 꼭 뉴욕까지 가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세계가 칠보로 땅이 엄청 광대하고 끝이 없고 보배로 장엄되고 이렇게 훌륭해. 그 세계에 가서 사는 것도 좋아. 제가 뭐 이렇게 뉴욕에 가서 이민 가서 사는 이런 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이렇게 되면 제일 좋잖아요. 내가 있는 곳을 이렇게 만들면 일단은 내가 있는 곳을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나랑 가까운 가족, 이웃, 친척들이 이런 곳에 살게 되면 제일 좋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이곳이다. 그러려면 내 시선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내 마음부터 여기가 바로 금은 보화로 가득 찬 곳이다. 여기가 바로 청정 미묘한 곳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 뜨면 보이는 만물은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고 들리는 모든 소리는 청정한 미묘한 가루라의 소리도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내 마음이 청정하면 보이는 게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내 마음이 청정하면 들리는 게 되게 맑아져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또 법당에 있는 이 법당의 건물도 맑고 영롱해. 바닥도 맑고 영롱해. 옆 사람도 맑고 영롱해. 그렇게 하면 마음이 엄청 편안해지고 또 상대에게 대할 때 나랑 우리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맑고 영롱해. 그럼 엄마에게 뭐라 하겠어요? 엄마 참 멋있어요. 예뻐요. 훌륭해요. 참 인덕이 좋아요. 뭐 이렇게 좋은 말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서로가 행복해지잖아요. 아들, 딸에게도 맑고 영롱한 모습이 보여 자꾸. 이상한 티끌만 자꾸 보이는 게 아니라 지적해야 될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멋있고 예쁘고 훌륭해. 이런 것만 보이게 되면 말하는 것들도 역시 그와 같이 똑같이 말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내 마음이 청정하면 곧 국토가 청정하다라는 그런 이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극락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라고 해서 그 세계에 반드시 왕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지금 바로 이곳이 그곳이다. 지금 바로 이곳이 금은유리 산호 호박 자고 만호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가능해요. 생각으로 일단은 내 마음을 굉장히 내 마음 맑고 깨끗해.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가득 차 있지. 맑고 순수해. 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처님의 대자비 광명으로 가득해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살님도 거사님도 스님들도 건물들도 땅도 바람도 태화강도 그렇다고 여겨지면 정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를 말하는 이 경전으로부터 얻는 것은 바로 이 경전의 그 세계가 너무 이상세계야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세계가 바로 극락이네? 내가 밟는 땅이 금덩어리네? 여러분들 앉아있는 데가 바닥이 금색이잖아, 이게. 누렇잖아, 이게.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것은 금덩어리를 밟고 있어. 여러분들은 돈방석 위에 앉아 있어요. 내가 앉는 방석은 다 돈이야. 그래도 다 돈방석 위에 앉아 있게 될 수가 있어요. 나의 모습은 빛으로 가득 차 있지. 그래서 내 모습은 세상에 그 어떤 모습보다 아름다워. 내 모습도. 그러면 자기 이 모습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모습에 컴플렉스 다 있죠? 이렇게 뭐 키가 작다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뭐 뚱뚱하다든지 뭐 이런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누구죠? 제일 잘생긴 건 누구죠? 그래요. 그렇게. 그게 바로 극락 마인드예요. 마인드가 극락의 마인드를 가져야죠. 그러면 옆에 있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건 나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생겼어요. 이 총각이 잘생겼어요. 내가 더 잘생겼어요. 아니, 이 총각이 잘생겼어요. 스님이 더 잘생겼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다 잘생겼죠. 총각하고 저랑 똑같아요. 그죠? 잘생겼어요.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 요 처녀가 이뻐요. 여러분들이 예뻐요. 다 예뻐요. 이렇게. 내가 빛으로 굉장히 빛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빛으로 빛난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차별이 없죠. 차별이. 우리가 금은 유리, 산호, 호박, 자고, 만호 이것이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값진 걸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살고 있는 집은 정말 초가집이라 하더라도 똥으로 티베트 가니까 집이 똥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면 벽이 다 똥이야. 그냥 소똥.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은 유리, 자고, 만호 이런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금이 비싸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인지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돈이 많다,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나는 100원밖에 없어도 난 100원이나 있어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국토가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이 정말 험한 곳에 있어. 막 불구덩이에 있고 물구덩이에 있고 막 악조건이 가득해. 뭐 정말 이 돈이 꽉꽉 막혀가지고 여기도 100만, 저기도 1000만 원 걸려 있고 저기도 1000만 원 걸려 있고 저기도 1000만 원 걸려 있고 계속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아. 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머리까지 다 아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지금 마이너스 1억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난 부자야 라고 생각하면 부자인 거고, 내가 몸이 정말 삭신이 다 쑤셔도 그래도 나는 건강해 라고 하면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의 기준이나 돈의 기준은 각자에 다 달려있는 거지, 나라에서 얼만큼 이상이 부자이고 얼만큼 이하가 가난하고가 아니라고요. 그런 것처럼 금이 비싸다 싸다라는 것도 사실 각자 개인의 인지의 영역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은 정말 극락세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 거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옥 같아 라고 하면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제일 값져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제일 값진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딴 생각이 안 일어나죠. 제일 값지기 때문에 소중하게 말하고 소중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마다 세상에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득 가지고 지니고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재범이하고 윤화보살.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볼게요. 자, 영단을 향해 주세요.